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8절도 보시면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감동적인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열어놓았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인간에게 질문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뱀이죠. 거기 3장 1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랬어요. 물은 것이죠. 자,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시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격 수법입니다. 질문을 통해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하시더냐? 막 묻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사탄은 항상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가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분명한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나? 아니면 한번 흔들면 움직이는가? 보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했고 또 마음을 한번 슬쩍 떠보면서 접근한 거예요. 이때 여자가 사탄의 이런 질문을 듣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으면 승리했겠죠. 하지만 그대로 그 질문을 붙잡은 거예요. 사탄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만 것입니다. 미끼를 물자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여자를 본격적으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대해서 이건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심과 반역과 불신이 담긴 도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과 의구심을 여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랬던 것입니다. 계략은 적중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단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아주 독단적이고 매정하고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특히 사탄의 질문의 특징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전체 문맥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품게 만드는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 부정적인 내용의 이 질문의 첫 시작은 참으로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흔히들 성경에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던질 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한때 긍정의 힘이란 책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인본주의 목사 조엘 오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생각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오늘 읽은 성경 구절만 해도 이 긍정적인 말을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사탄이 시작해요. 사탄은 결코 부정적인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참으로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하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과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분이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셔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참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라고 성별하라고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위해 인생을 살라고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지 말라고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참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더냐? 그것만이더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질문에 덫에 걸려든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짓고 말이죠. 그 결과 사망과 저주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끈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드는, 결국 그렇게 만든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사탄의 질문과 달랐어요. 뇌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죄인들을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어 그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가죽옷, 이 가죽옷을 죄인들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는 질문이에요. 뇌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아름답게 들렸을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어딘가로 숨고 싶었어요. 어두운 죄가 그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상 빛이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은 동산 나무들 사이를 뚫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지 인간들이 먼저 나간 경우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지금 아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행한 불순종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해서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곳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죠. 한 번은 어떤 흑인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은 여러분이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당장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장소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병원 침대나 비참한 죽음이나 땅속 무덤이나 심지어 영원한 지옥의 불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자리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는 냄새나고 낙후된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스티커가 이 소변기 위에 부착된 적이 있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이용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더 이상 냄새가 나고 불쾌감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쾌적한 자리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그 문구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죠. 우리는 성도예요. 이 성자가 거룩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빛과 같은 존재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죠.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의하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새 사람, 속 사람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영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셋째 하늘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천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장소죠. 자,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자리가 거룩한 곳에 있다면 지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도 더럽고 추한 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면 죄악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종국에는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의 자리입니까? 사랑으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도마에 올려놓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입니까?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빈둥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을 온통 떠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이나 TV, 연예인, 아이돌이나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대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함부로 비평하고 할례받지 않은 손으로 말씀을 고치는 자리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면서 물었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의 몸을 숨길 만한 어두컴컴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숨어 있지는 않아요? 비록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 막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에 언제라도 뛰쳐나가서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극히 공개적이고 빛으로 가득 찬 떳떳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깨름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내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당당함이죠. 자신감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틀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갔죠. 기근이라는 인생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에 몸을 의탁했지만 거기에서 얻은 대가는 너무 비참했어요.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제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비겁함을 보이는 바람에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었죠.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죠. 간증을 상실했죠. 특히 세상 사람인 파라오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책망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이 듣냐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나 머물지 말아야 할 장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성경에서 롯 그러면 믿음과 간증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음행을 즐겼고 교만과 탐심과 게으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그런 소돔인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죄인들을 했어요. 사악한 죄인들. 이런 죄인들 한가운데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다준 소돔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불태워버리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롯은 소돔 성읍이 멸망한다고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은 그렇게 모든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간증을 잃어버렸죠.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소돔 성읍을 봤겠죠. 소금 기둥이 된 아내가 있었죠. 술에 취한 후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른 등 범죄를 저질렀죠. 인생 결말이 매우 비참했죠.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떠나서 자기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났죠. 육신적인 재판과 삼손도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죠. 바로 데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자 재판관으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데릴라가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힘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날마다 조르고 사정하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싫으면 당신 그만해. 계속 물어보면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했어야죠. 최소한. 하지만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데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데릴라는 삼손을 사랑 안 했습니다. 사랑했으면 돈 가지고 돈 받고 넘기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안 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들의 쾌락과 정욕을 채워주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삼손 역시나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양쪽 눈이 뽑혔죠. 이 눈은 그의 더러운 정욕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고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고정시키지 말아야 할 자리에 계속 고정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다윗도 전장에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한창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시기에 태평하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싸워야 할 전사의 자리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간음과 살인이었죠. 선지자 요나 역시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길목에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버렸죠. 그곳은 요나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니느웨 성읍 곳곳을 누비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걸 외쳤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는 계속 아래로 추락합니다. 요파로 내려가서 배를 탄 이후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고래 뱃속으로, 그리고 지옥의 뱃속까지 떨어졌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자리에 머문 대가로 지옥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직면하는 그 현실은 지옥 같은 최악의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도 그분을 묶고 끌고 온 경비병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 마당에서 불을 쬐우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요한처럼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지도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진 채 관저 바깥에서 불 주위에 어슬렁거리며 거기에 둘러있는 종들과 병사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머무를 장소가 아니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곳은 마귀가 피워놓은 그 불을 쬐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희희낙락대며 세상 이야기나 즐기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대적들이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 결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통하고 가장 허무한 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자, 뇌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을 때는 주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중죄를 지었으면서도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추태는 그들이 실제로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변명은 그들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큰 죄인 거예요. 정직하게 나와야죠. 정직한 정치인들을 단 한 명도 만나볼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후진국이죠.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없는 거죠. 자기의 당리당략과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 지식인은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구차한 변명을 하는 그 죄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죄보다 죄질이 배나 더 크다 그랬어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죄인들의 뻔뻔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죄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 변명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는지 단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변명할까요? 책임지기 싫은 거죠.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 지적받으면요, 즉시로 방어막을 칩니다. 즉시로 방어막을 쳐요. 저도 과거에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갖고요, 이소 목사님과 일을 할 때에 초창기에 목사님 어떤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틀렸다고. 그럼 제 스스로 방어막 확 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적받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끝났어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무슨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막 따져 묻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막 주저앉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에 선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변명하는 것은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비겁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겁한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통제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동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일, 곧 변명은 헛된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헛된 노력이에요. 숨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일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잘하는 거예요. 변명은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또 하나의 죄였습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어요. 분명 안에 인기척 소리가 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이 성도가 조용히 숨죽인 채로 TV를 켜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조그만 쪽지에 메모를 문에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목사가 돌아간 것을 확인한 이 성도는 메모를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리고 며칠 후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이 성도로부터 조그만 쪽지에 적힌 메모가 담임 목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집안에서 숨죽이며 당신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이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말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죠. 다만 아담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길 원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숨기거나 제멋대로 그 죄를 처리한 뒤에 나아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신 방법만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최초의 인류는 숨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고상하게 보이게 해줄 인간적인 의, 종교적인 의, 이것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었죠. 또한 동산 나무들 사이로 숨어버렸죠. 성경에서 나무들이 예표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나무들 사이로 숨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로 딱 숨어갔고요, 군중 심리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닌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무들 사이로 딱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그의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지금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때라도 네, 먹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매달려야죠. 하지만 아담은 너절한 변명만 늘어놓죠. 그것도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12절에서 아담은 여자가 자기에게 주었기에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담은 단순히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죠. 그걸 자백해야죠, 하나님께. 그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그녀와 같이 먹고 죽을 만큼 여자를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 즉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죠. 이제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여자 역시나 도망갈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 역시 책임을 전가하죠. 뱀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네 번째 질문을 여자에게 던지십니다. 13절에서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거역해 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답변이죠. 다윗처럼 시편 51편 4절에서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라고 자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심판을 모면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거나 죄에 대한 심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도 수백억 명의 죄인들이 불려 나와서 감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궁색한 변명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통할 리가 없죠. 죄를 범해놓고 힘들게 변명하느니 진정한 참회의 눈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죄인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지옥에 가면 수많은 죄인들의 각종 변명과 핑계가요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나 이렇게 안 했는데, 누구 때문인데 이런단 말이죠.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그러는 것이에요. 변명과 관련해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변명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는 더욱 나빠진다. 변명은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 제일 초라한 모습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초라한 모습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변명하려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변명보다 정직하게 인정하면 발전할 것이고, 변명보다 변화를 하려고 하면 성공할 것이다.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이 달려있다. 변명은 실패라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못에 불과하다. 그 일이 내게 중요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변명과 핑계거리만 찾을 뿐이다. 다양한 격언들이 있어요. 자,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들을 자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뇌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당장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과감하게 시간 끌지 마시고. 여러분은 베드로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본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친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흐느껴 울면서 관정 바깥으로 뛰쳐나갔겠죠.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단 1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진작했어야 했던 그 기도를 이제서야 들었을 것이에요. 이번 기도에는 잠이 안 왔겠죠. 잠을 잘 수도 없겠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는 잠이 막 왔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도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허무하고 처절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비통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말고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 같은 장 32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사탄에게 패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자, 우리를 거슬러서 부는 세상의 거친 풍파 한가운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할 때도, 평안이 없어 방황할 때도, 힘겨운 영적 전쟁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질 때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로 들어선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이미 들어간 것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깨달았으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은 그가 숨었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서 동물의 피를 희생시키고 마련하신 가죽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동산 나무들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변명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역시나 이집트에서 일어나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했죠. 속히 이집트를 빠져나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근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당장 일어나서 소돔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롯은 너무나 늦게 일어났고 막 지체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불과 유황이 쏟아져 불타는 소돔 성읍의 잿더미 속에 그대로 파묻혔겠죠. 삼손 역시나 속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죽기 직전 수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다윗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경배하는 위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한 거예요. 선지자 요나도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죠. 요나서 3장 3절에서는 그런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회심했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그가 잃어버렸던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이 죄의 자리라면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맥없이 서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뇌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고쳐주기 위함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고치는 것은 나의 몫이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양심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덮으며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가장 위기에 있었을 때, 가장 낙심됐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로 찌든 양심일지라도 그 양심을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섬길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나쁜 습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근거로 사탄의 고소에 응답하셨어요. 응수하신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할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결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파라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죄와 하룻밤만 더? 정욕과 하룻밤만 더? 나쁜 습관과 하룻밤만 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기간이 좀 길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짧았더라도 충분한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죠.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힘과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작은 죄라도 내가 잠깐 즐기고 나오자.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끼입니다. 그걸 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물었을 때 그때는요 마귀가 더 이상 안 놔줍니다. 쉽게 안 놔줍니다.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울부짖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거짓 교리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면 안 돼요. 특히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배교자들과 마귀의 하수인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아주 그럴듯한 헛소리에 귀를 내어준 채 정신없이 넋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간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간교함은 그 정도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간교함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과 용기와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런 모든 마귀의 계략들을 분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